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지난주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3장 1절에서 9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곳이 천국입니다. 네.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니죠, 그죠?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은혜를 누리는 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천국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은혜가 되셨죠? 제가 잊어버릴까봐 말씀 미리 드리는데 우리 방송팀에서도 너무 잘 준비 잘 해주셔가지고 음향도 딱 너무 좋았고요. 찬양팀 음향이나 소리나 또 악기팀 소리나 다 너무나 은혜롭게 잘 들렸습니다. 방송팀 또 찬양팀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찬양 인도자 우리 박준서 집사님 계신데 우리 준서 집사님의 그 찬양이 날로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피아 워십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거기 찬양 인도자가 이동선 목사님이 있거든요. 근데 이동선 목사님보다 목소리가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비슷한데 훨씬 더 은혜롭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예. 찬양이 갈수록 은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우리가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이 예배의 은혜로운 예배는 우리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겠지만 동시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항상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설 때 정말로 이 예배에 다함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요 앞으로 오셔서 좀 가까이 계시면 제가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김유선 집사님 앞쪽으로 김유선 집사님 앞쪽으로 와주시면 두 분 요 앞으로 좀 우리 행복생교회는 이 특징이 남전도회가 맨 앞자리에 앉는 걸로 이 문화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아니 왜 거기 앉아요? 빨리 앞으로 김유선 집사님 앞으로. 아니 같이 우리 준서 단짝인데 같이 너무 서운하죠. 빨리 우리 박진수 집사님 항상 저 맨 앞자리에 앉으시잖아요. 빨리 강성대 집사님, 네, 신서 집사님도 거기에 같이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남전도에 새로 내년에 되신 우리 남전도의 집사님 내년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 남전도에는 맨 앞자리에 이렇게 앉는 것으로 한번 목표를 삼고 가장 은혜 받는 우리 남전도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 율법주의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도표를 먼저 보여주시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이죠.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해주고 있었죠. 다른 의미 아니라 할례파들. 이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로서 당시에 할례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이다.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의롭다 하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의롭다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율법주의로는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구약에 일어났던 한 사건, 창세기 16장에 일어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참 전, 약 한 21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한 2100년도 이전에 아주 오래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그 할례 의식의 시초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쭉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할례 의식을 행했던 사람이 아브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자기들은 아브람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대단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랑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람은 자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원래부터 불신 여성이었다, 불임의 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그 가정을 부르셔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을 가질 수도 없었던 그 가정 아브라함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입장에서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일이었겠냐라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 그의 아내가 10살 어리니까 65세였거든요. 근데 그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그렇게 3년이 기다리고 5년이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전혀 그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이라는 아주 젊은 여인과 더불어 남편을 동침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이스마엘인데 그 아들을 자기 양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시바지라는 것이 있었는데 딱 그와 같은 개념으로 자기 아들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사라가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사건을
그림으로, 서양에서는 그림으로 그렸던 작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작품이 아드리안 판 데르 베르프의 하갈과 사라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사진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세 명이 나오죠. 세 명. 세 명은 아브람, 사라 그리고 이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겠죠. 자, 이 세 명 중에 그 몸종 하갈은 누구일까요? 제일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는 여인이겠죠. 젊은 여성이죠. 얼굴도 피부색이 대단히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몸종 하갈이 가장 여기에서는 피부가 하얀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 하갈이 이렇게 하얀 피부를 가졌을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가 이 하갈이 가장 젊은 여성이고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이 하갈의 몸을 가장 하얗게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몸종보다는 그 주인이었던 사라가 훨씬 더 하얀 피부를 가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약간 검정게 그을린 이 젊은 여자가 누구예요? 하갈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 하갈은 애굽 이집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몸종이기 때문에 바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훨씬 더 아름답고 얼굴 피부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진 지워주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취하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들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행동이었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후로 한 13년 동안 일절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때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시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자손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 내년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되느냐?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삭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당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0세였단 말이에요. 이미 생리는 끊어진 지 오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도무지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태를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제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브라함의 참 상속자가 될 것 같으세요? 상속자, 유업,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이어받을까요?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일까요? 아니면 사라, 본처였던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일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신의 참 아내였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사라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이 바로 누구예요? 참 상속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하갈과 사라의 출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고 하시는가? 이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방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들 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요, 인간적인 행위로 낳은 아들이죠. 그렇죠? 예, 하갈이라는 젊은 여성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인간의 계산과 예측이 가능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노력, 조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라가 낳은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삭은요, 인간의 힘이나 노력, 열심으로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이미 89세예요. 생리가 이미 끊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사라에게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 낳을 수 있는 아들이 누구였던 거예요? 바로 사라의 아들 이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가정사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 안에 담겨진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거는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23절입니다. 23절 계속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여러분들, 이 사건이 여러분들 단순히 자녀를 낳는 사건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지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사건은 육체, 즉 인간적인 행위로 통해서 얻는 구원,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이 방법으로는 참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3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김을 당했죠.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유업,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만 얻게 되는 것이냐? 사라를 통해서 얻는 이삭만이 유일한 상속자이고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낳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율법, 할례 같은 것, 그런 율법 같은 것을 붙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셨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너무나 우둔하고 어리석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꿔버리냐? 자기의와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뭐 하는 거예요?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집중해 보세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그것이 하나의 본성으로 자리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노력해서 무언가 성취를 얻은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들 도표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도표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했던 것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몇 장이 나온다고요? 16장이 나옵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때 나이가 86세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이 보시기에 옳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두 가지 명령하시죠.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이 말은 그 이전에는 완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네 아들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라졌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 뭐죠? 창세기 17장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례 의식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포경수술하고 비슷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내 생명을 비롯해서 내 후손 혹은 내 미래가 내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생식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힘, 내 노력, 인간적인 조건들 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죽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조건, 자랑, 힘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런 조건, 힘, 자랑, 인간의 생식 능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할례 의식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은혜가 이런 의미들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우리는 바로 할례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 너희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할례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할례에 담겨진 의미 자체가 나는 죽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할례받은 특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우월감의 표시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로 변질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된 경향성을 우리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곳에 입담 감사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상 하나 보여드렸었거든요. 동영상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새록새록 하실 텐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분 19초부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봐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언제 봐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래성전에 있을 때, 저쪽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 그 예배당에 중고등부실 예배실이 없었잖아요. 교육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육관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한 10평, 15평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찾아보고 또 찾아봐도 당시 나가던 만약에 한 15평만 더 얻어도 당시 나가던 월세 최소한 120에서 150은 더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재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이 12층 전체가 전세 매물로 나왔잖아요. 그죠? 대단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전세 매물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세가 나왔어도 사실 그 전세금을 다 마련하기도 어렵고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더더욱 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전세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인테리어도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잘 마치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나고 보면 은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떤 생각이 드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의 행위에 더욱 시선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만족해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 항상 이 공간 이야기하면 제가 한 1년 가까이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희생했고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자꾸 그거를 드러내고 있고 자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타락한 인간은 모두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노력했더니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구원이라는 그 은혜조차도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고 또 그렇게 수고해서 얻어야지만 제대로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전도 많이 해야 돼.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너 주일 성수 반드시 지켜야 돼. 너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려? 반드시 그거 안 하면 너 뭐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 하면서 이런 율법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구원을 얻으려는 이런 시도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설령 회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절절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더욱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 얻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여러분들 더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하셨어요? 복이 있다고.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늘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삶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의가 얼마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제 다 나를 떠나가리라 했더니 모든 제자들 앞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섭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죽는 데까지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해요. 저주하면서까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가 3번 딱 부인하니까 뭐가 울려요? 닭이 울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얼마나 예수님 앞에 자기가 깨어지기 전에 얼마나 자기 의로 살아갔는지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목숨 걸고 정말로 저항하는 그런 자리까지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평생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겠죠. 그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서는,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들, 자기 다른 동료들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신앙이 없냐? 왜 이렇게 줏대가 없냐? 왜 이렇게 의지가 이거밖에 되지 못하느냐? 그거 하나 포기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교만한 자리에 오르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연신, 자기 의를 붙들고 살아갔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낮아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뿐입니다라는 것을 늘 언제나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는 나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나눴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로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바리새인파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으로는 아무런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이 모든 육체적인 조건들이요, 더 이상 자기에게 자산이 아니라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낼 만한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의는 점점 뭐하게 돼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거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배설물이 뭐죠? 똥이에요. 똥. 말 그대로 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냄새도 고약하고, 만약에 그게 여러분들 옷에 살짝 묻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난리 나겠죠. 그죠? 네,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대변 보고 그 즉시로 뭐 하죠? 아까워요? 관찰하십니까? 묵상하고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고민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물 내려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평생 자랑할 만한 그 조건들이요, 자기에게는 그냥 너무나 지저분한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한번 쭉 적어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덕봉 목사 프로필. 종신대학교 졸업, 종신신학대학원 졸업, 행복선교회 담임 목사, 총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제가 적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음 목사 프로필을 이제 한 10년, 20년 후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설교학 박사, 인천 노회장 역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 야, 12,000교회에 1년에 한 명 총회장이 나오는데 행복선교 이덕봉 목사 총회장이 됐다. 옥하는 목사님 교회갱신협의회 첫 대표셨는데 그 후에 이덕봉 목사가 교회 갱신협의회 이덕봉 목사가 5번째 대표가 됐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꼬리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배설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점점 줄어들고 누구의 의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자꾸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일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랑하거나 드러낼 만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의 의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딱 두 가지, 어떻게 그러면 자기 의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들이 위해서 밤낮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겨야죠. 그죠? 회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행하는 일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너희가 이것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율법 중에 율법,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2절 한번 다시 뒤로 가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냈다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 너가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의 말씀들이 다 동일합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희도 사랑하는 삶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로서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의 감사함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첫 번째 전제여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처럼 수고를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수고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렇게 힘을 내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강건하심 때문에 자기가 힘을 다해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3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그 할례파들과 반대되는 사도 바울, 그 반대되는 특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육체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래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라는 헬라어 역격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힘과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하고 섬겨 나가는 자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잘 되면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안 되면요, 결과가 안 좋으면요, 금세 낙심됩니다. 침체 빠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이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종종 우리 교회 오시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교회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가시는데 저를 보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 얼굴에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대요. 그냥 성실. 정말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12년 동안 이렇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성실할 수 있냐? 진짜 목회가 좋아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냐? 목사로서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 원동력이, 동력이 뭐냐?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좋게 평가해 주시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잠시 고민해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행복선교회를 개척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속 예배 자리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심을 또 성실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나와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결국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열심, 내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성실한 게 아니었고요. 얼마나, 우리 사모님 여기 안 계시죠? 우리 사모님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를요. 제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언가 직분을 맡고 그렇게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기 때문일까요? 내가 남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내 속에서 역사한 이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고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영에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직 주의 은혜를.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영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를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내 수고와 내 열심을 자랑하며 살아왔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것이냐, 자기 의로 바꾸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오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과 그 어떤 사역과 헌신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 내 신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다 행하셨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주님 앞에 늘 수고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